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은 모든 내용의 결말과 같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모든 것이 다 텅 비어버린 여인 나오미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룻기의 시작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도 또 두 아들도 타지에서 다 잃어버린 한 여인,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고 불렸던 여인이 마라, 고통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여인에게 이방 며느리였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모든 내용들, 우리 4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나오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소망, 어떤 희망도 없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과 같은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비록 나오미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들었었고, 또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여인이 붙잡게 된 그 신앙으로 이제 자기 민족을 떠나서 이방의 그 모압의 신을 떠나서 또 모압의 민족을 떠나서 유다의 민족과 유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헤세드는 충성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또 사랑과 또 인애와 이런 모든 것들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부어졌을 때 룻은 그것을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연 같았지만 기적 같았지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친족이지만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율법에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기업 물음에 대해서 최선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기업 물음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는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이익이 마치 아무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무개라는 사람의 모습처럼 자기가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5장의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명확하게 근거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아무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대상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언제라도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캄캄한 밤 하늘에 새벽별과 같은 그런 반짝임의 모습들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9절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면요. 9절부터는 보아스가 원로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법적인 선서입니다. 법적으로 선언해요. 기업 물을 것을 선언하죠.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그 땅을 사겠다는 거죠. 대신 사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팔렸던 그 땅. 그러나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엘리멜렉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말론과 또 기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아스가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 땅의 소유는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물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그 소유와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 이 결혼의 중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9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잠깐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또 확언하고 있는 그런 약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엘리멜렉의 기업이나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선택은 명확하게도 기업 물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룻의 모습을 통해서 룻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10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확언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자 사람들이 11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여기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일으킨 두 여인 라헬과 레아. 라헬을 먼저 언급하죠. 야곱이 사랑했던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에브랏 가문이 세워졌던 그 지역 에브랏에서 라헬이 죽었던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처럼 되기를 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계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 기인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이 신앙의 한 행위가 결국은 뒤에 내용도 나오겠지만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중대한 끊어질 뻔한 계보가 이어져 가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유다의 집안, 유다의 며느리였죠. 다말은.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사실은 기업 물을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말에게 자기 아들들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말의 이 기업 물음에 대한 약속을 붙잡음이 결국은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베레스가 바로 이들의 조상이잖아요. 유다 집안에.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도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 이 집안처럼 되길 바란다. 라고 그들이 기원해 줍니다. 축복해 주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죠. 다 꺼져버린, 만약에 룻이 아니었으면 엘리멜렉의 집안은 그것으로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 대가 끊어졌겠죠. 기업이 사라졌겠죠. 다른 사람이 넘어갔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룻의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이 결국 이새와 오벳, 이새, 다윗으로 이어지는 가문이 태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종종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대가 끊어져 버릴 것 같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종종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대헤롯이죠. 예언을 기억하고 또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현됐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 시점에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은 모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또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꾸 뭐냐면 그 약한 고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오시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어때요? 그 계보를 끊어내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이 보태져서 또 인간의 충성이 함께 잘 빚어져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죠.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또 아내가 있는 상태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거기 핵심이 뭡니까? 룻과 보아스의 뭐 해피엔딩 이런 걸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기업 물음이에요. 기업 물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삭이 낳았던 아들들이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이 장자권 다툼을 하죠. 물론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 가르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장자권이 그 야곱에게 돌아갈 것들을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장자권의 문제로 싸웁니다. 근데 장자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기업 물음이에요. 기업 물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이 구원의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그렇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이 신앙은 하순위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이미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뭘 얼마나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때요?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믿는 신앙.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 이것을 택하든지 저것을 택하든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드렸죠.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과 마음과 목숨과 이 순서가 좀 어디 바뀌든 어떻든 여러분 안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아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보아스가 젊은 여자 룻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14절 이하에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있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봐줄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시작했을 때 나오미의 상태를 보십시오. 텅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던 그 여인에게 이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고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작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 그에게 다시 희망과 생명 그리고 소망을 주는 일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과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고 믿는다면 아마 여기에 나온 그 아기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기가 여기서는 이제 오벳이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좌절과 절망과 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기쁨이 되고 또 아픔이 또 회복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는 화관이라고 그러죠. 꽃으로 관을 씌워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할머니인데 어머니처럼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17절에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기 희한하죠. 여인들이 공동체적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또 어떻습니까? 축복해주죠.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했습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이제 아시는 것처럼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든 죽었든 그건 유효합니다.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 여러분은 이 룻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룻기는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오미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곁에만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룻과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충성과 순종입니다. 룻이 딱 그런 사람이죠. 보아스가 딱 그런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캐릭터 속에 우리가 어떤 방향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냥 뭐 교회 일에 헌신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은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해요. 내가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냅다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 이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삶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대상이 누군지 이가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사랑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냅다 충성하면 그게 충성인지 아세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생각, 거기에 휘둘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룻은 그랬어요. 사람들의 얼마나 비웃음거리였겠어요. 모압 여인이 피부도 다르고 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약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부녀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유부녀들 어떻게 해서, 그리고 과부에다가 그리고 이방 여인에다가 온갖 시선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허락됐던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붙잡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져서 구원의 또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순종과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하물며 그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어떤 주님이 어떤 보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지, 복을 주실지.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이제 물질적인 축복이 뭐 이런 기복적인 영역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늘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주님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은 늘 선하신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31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인생에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